벌써 포사를 한 지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살펴보던 제가보살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서쪽 방향이라고 하는 쪽을 향해 가지고 항상 일어나면은 삼배의 예를 오려라, 이렇게 정해진 내용입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디귿 해가지고 서방내 이제 요랬습니다. 서방자는 즉시 처자이니, 서방이라고 말하는 것은 곧 처자를 말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육방향을 동서남북 상하 해가지고 지금 서쪽 방향으로 제가보살계를 받은 분은 아침에 서쪽 방향을 향해서 절을 한다. 절을 할 때는 서쪽 방향은 누구를 지칭해서 하는 말인가 하면은, 남편이 제가보살계를 받았으면은, 제가보살계를 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명실상부한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에 그분에게는 부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걸 불명이라고 합니다. 절대로 본명이라고는 사용하지 마세요. 사전에 보면은 불명이나 본명이나 같은 것이다,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아닙니다. 불명은 부처님만이 전해줄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주는 이름이므로 불명이라고 합니다. 본명은 부처님만이 주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도 본명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부처님 아닌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분이라든지 익힌 분이 제자를 길러서 너가 수련했던 모든 능력이 나와 동일한 기술을 터득했으므로 너에게 나의 모든 기술을 전수하노라 하면서 전해주면서 그분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스승의 법을 전수하는 사람이므로 그분은 스승의 법을 전수했기 때문에, 그래서 스승의 법이라 하는 법자에다가 스승이 지어주는 이름명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본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부처님께서 법을 전해주시면서 했을 때는 그러면 그것도 본명도 되고 불명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계를 주면서 나의 계맥은 우발이존자 너에게 전하노니 너는 세세생생에 나의 법을 믿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 계율을 설명해 주어라. 너는 분명히 내가 전해준 이 계율의 법을 다 터득하고 알기 때문에 너는 전해줄 수가 있느니라고 했다면, 그분은 부처님에게 처음 출가할 때 받았을 때는 불명이지만 부처님에게 법을 전해주는 인정을 받았으므로 그때 이름을 또 지어주면 그것이 본명이 됩니다. 불명을 전해줄 때 그 불명하고 동일한 불명의 이름과 똑같이 이것을 너희 본명으로 사용해라 하면은 본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부처님에게 계를 받고 이름을 받는 것은 불명입니다. 그거 이후에는 부처님에게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모든 불제자가 어떤 경을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그 전문적인 스님에게 그 경을 공부를 해서 자기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인정을 받으면은 그분에게 뭐를 전해주느냐? 전강법포라고 함이 정해줍니다. 전강을 받았다. 스승이 강의하는 것하고 똑같은 실력을 갖췄기 때문에 너가 이제 나의 대를 이어가지고 이 경을 너는 강단에서 강설을 할 수가 있다 하고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 전해주면은 그걸 전해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그 스님의 전강 제자가 됩니다. 전강, 전해줄 전자의 강자는 강론할 강자입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또 지어줍니다. 불명 받은 거하고 똑같은 이름으로 법명도 지어주는 스님도 많이 있습니다. 불명하고 다르게 강을 전해주면서 이름을 지어주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불명과 법명이 다릅니다. 그러나 불명하고 똑같은 것을 정강할 때 이름을 지어준다고 하면은 그거는 불명이면서 법명입니다. 이거 구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분명히 구별하고 씁니다. 그 다음에는 또 부처님의 계율을 전개받아서 계율을 설하시는 스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율사라고 합니다. 경전을 공부해가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강사라고 하고 강주라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율을 전수받은 사람은 율사라고 합니다. 그 율을 전해주면서 너에게 내가 전공했던 이 율문에 대한 모든 지식을 너한테 전해주노라 하면은 그분은 전해주는 분은 전계법사가 되고 전해받는 사람은 전계제자가 됩니다. 그러면 전계법포 이렇게 합니다. 다릅니다. 그거는 이제 그렇게 받은 분은 계를 항상 설할 때는 전계사로서 계를 설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 이거는 법을 전해줍니다. 전법 법사가 되어가지고 법을 깨달은 사람, 견성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이 계시면은 자기가 견성한 깨달음의 경지를 제자에게 전해줍니다. 이것을 전해줄 때는 눈에 보이는 실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실력이 드러나는 것은 팔만대장경을 익혀가지고 강의해 줄 때는 그 강의하는 것을 전해줄 스승이 바라보고 그래 너가 그 정도 강의하면은 내 법을 이어나갈 수 있다 인정을 하시면은 그때 전강을 합니다. 그리고 전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문을 다 수행해 공부를 해가지고 앞으로 스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이 계를 전해주어 가지고 남자가 출가해가지고 전해받을 첫 번째의 계는 삼위십계라고 그러고 여자가 출가해가지고 처음 부처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계를 받을 때는 삼인이십계라고 합니다. 삼위십계를 받은 분이 5년 동안 율문을 전공하고 수행해서 인정을 받으면은 다시 계를 받는데 그 계를 받는 분은
삼위십계를 받은 남자로서 받는 계인데 그 계를 받는 것은 250가지라고 하는 계목이 있습니다. 그걸 받으면 이제 그 남자는 삼위가 아니고 비구가 됩니다. 그리고 삼인이 10계를 받았나 여자분이 삼인이가 5년이 경과해서 수계를 하는데 그거는 삼인이가 했기 때문에 삼인이가 그 348개, 250개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걸 받으면은 그 삼인이는 이름이 바뀝니다. 뭐가 바뀌냐? 비구니로서 바뀝니다. 그리고 또 정계사가 계를 줄 때 보살 10중 48경계라고 해가지고 계를 줍니다. 이 계는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10중 48경계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써라신 법망경의 내용입니다. 그 법망경의 내용을 제가 불자 5계를 받았든지 8관제계를 받았든지 그렇지 않으면 3귀계를 받았든지 하는 사람에게 대성보살계를 준다고 하면서 10중 48경계를 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 받아왔습니다. 저도 그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래 받은 분들은 우리가 말할 때는 거사님이든지 그리고 또 보살님이든지 그리고 삼이든지 삼인이든지 비구든지 비군이든지 똑같은 계를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주어왔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국 계단에 3단 계법이라고 해서 계를 주는데 참여를 했는데 출가한 스님들에게만 주는 것이 법망경 10중 48경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불자한테 주는 것은 제가 보살계가 따로 율문의 대장경 속에 있습니다. 그거는 6중 28경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 나가고 있는 6중 28경계를 처음부터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은 처자를 가리킨다 이랬습니다. 출가한 비구, 비구니가 처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본 불교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신식 불교가 돼가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걸 평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제가 보살계를 받은 분은 누구나 서쪽을 향해 가지고 아침에 삼배를 하게 되었을 때 처자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서쪽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처자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광주에서 이 특강을 제가 보살계 수계식을 하면서 한번 했는데 다 하고 난 다음에 질문 시간을 주었는데 아들, 딸들이
수계식을 하고 난 다음에는 아들, 딸, 그리고 부인은 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계받은 보살님은 자기가 남편의 부인이기 때문에 처가 돼. 아들, 딸들이 받았으면 아들, 딸들이 시집 장가 갔다 가면 그것도 부인이 있기 때문에 부인이 처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랫사람을 살피라고 하는 내용으로 처자 이렇게 했습니다. 거사님이 제가 보살계를 받았다고 하면은 가족도 받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구계를 받고 난 다음에 비구가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비구니계를 받고 난 다음에는 비구니가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계를 받은 분이 의무를 잘 수행하라고 하는 내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능히 위에 한문은 있으니까 한문 위에 한글까지 다 붙여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것까지 이르려고 하니까 오늘 스님 30분만 하셔야 된다고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그 위에 한문하고 한글 있는 거는 집에 가서 심심할 때 텔레비 보점하고 한번 읽어보고 텔레비 보세요. 자, 그럼 밑에 읽어봅니다. 같이. 만일 어떤 사람이 능히 처자에게 의복, 음식, 침구, 당약, 영락, 복식하는 것은 옷입니다. 오로 몸을 장엄하는 장엄구를 공급하면 이 사람은 서방에 공양하는 것이니라 이 말입니다. 남편이 부인 잘 받들어라. 월급만 받아주고 그냥 사입고 싶은 거 사입으라 하고 그러지 말고 시간을 하루 내가 일요일날 부인 같이 손잡고 시장 가가지고 뭐가 좋은지 좋은 대로 내가 하나 사줄 테니까 가자 이래 보십시오. 그 집안이 그날 저녁에 처사님 상에 올라오는 반찬이 달라진다. 처자는 또 14가지 일로서 그를 보답해야 한다. 처자에게 이렇게 남편이 어떤 사람이 남편이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부인은 처자는 그렇게 해준 아버지가 수계식을 한 제가 불자라고 하면 아버지에게 해줘야 된다. 요 말에 그 의무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하는 바를 극진한 마음으로 그것을 다스리며 남편이 일한다고 하면 부인이 아이고 일하시면서 목마르겠다 하고 하다못해 냉수라도 한 잔 갖다 드려. 땀이 출출 흐르면은 아이고 땀난다고 하면서 치맛자락과 닦아주지는 못할 만정 수건 가져와요 닦게끔 여기같이 물수건 해가지고 말하다가 입에 멋이 나오면은 이렇게 닦아라고 갖다 두듯이 해라 요 말입니다. 이게 가정의 행복이 오는 첫걸음이다. 두 번째, 항상 일을 하여 끝끝내 해태하고 교만하지 마라. 일했다고 해서 나는 일하고 왔으니까 피곤하니까 직장 갔다가 오면 무조건 응접실에 딱 소파에 누워가지고 텔레비 리모컨 갖고 눌리면서 그게 누워가 있으면서 뭘 일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일하는 바가 반드시 끝끝내 마치게 합니다. 일을 하다가 중간에 놔두고 내일 하지 말고 그날 그걸 마칠 수 있는 일은 마치라 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빨리 해서 때를 잃지 않게 하라. 음식을 만드는데 같이 만들면서 조금 하다가 아이고 이거는 여자가 할 끼니까 하고 남편이 씩 핫바지 방구 새듯이 쎄버리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다섯째는 항상 그를 위하여 손님을 보살피며 남편의 손님이 오면 부인도 잘 살펴야 되고 부인의 손님이 오면 부인이 힘들지 않게끔 살펴줘라. 여섯째는 방사와 침구를 깨끗하게 하며 어머니들이 잠잘 때는 침구 다 깐다. 그러나 남편은 들어가갖고 자고 아침에 뱀 허물 뻗듯이 싹 나고 가지 말고 자기가 덮은 이불은 개고 청소하고 가거라.
틀린 말 아니죠? 개를 보살게 받으면 이래 된다 요 말입니다. 일곱째는 나 사랑하고 공경하면서 말하면 부드러우며 서로가 인사를 하는 게요. 밤에 잘 잤소? 그렇게 부인한테 이야기하면 뭐라 하겠습니까? 당신도 밤에 잘 주무셨어?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는 뭐가 일어나 서로의 부드러운 마음이 서로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가정의 화목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계율을 받고 계율을 잘 지키는 데서 온다. 여덟째는 하인에게 부드러운 말을 가르치고 지도하라. 잘못하는 하인이 있다고 일 시키는 사람이 있다고 해가지고 손이 있나 없나 손으로 했나 발가락으로 했나 이까지 말고 아이고 이거 하다가 시간이 부족했구나 내가 좀 도와주마 이렇게 하면 된다 요 말입니다. 제가 은사스님하고 저 지리산 칠불을 복원하기 위해서 칠불에 대한 내용을 잘 아는 스님이 조계종에 누가 있느냐 살펴보니까 불광사에서 불광법회하고 있는 광자덕자라는 스님이 칠불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안다. 그래서 유격사가 초청을 했어. 시자로 제가 붙어갖고 쫄랑거리고 갔어. 진짜로 A가 진짜로 참 영부인인데도 그래 저런 부드러움 저런 자상함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칭송을 받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아홉째는 잘 능히 재물을 지키고 보호하며 남편이 손버릇이 나빠가지고 땡이다 이러면 안 된다 요 말이라. 그 다음에 열째는 새벽에 일어나고 밤에 잠을 자며 밤에 잠자야 되는데 밤에 잠 안 자면 뭐가 됩니까? 밤일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거는 밤일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복면 쓰고 나가는 거. 열한째는 능히 음식을 깨끗하게 장만하며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는 장만해야 돼. 그러면 부인만 하는 거냐? 아니야. 부인이 바쁠 때는 남편도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두째는 능히 가르침을 견디며 가르쳐 주는데 또 잔소리한다. 그런 말 하면 못 쓴다 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열셋째는 능히 나쁜 일을 덮어주며 부인은 남편의 잘못이 있다고 하면 모른 척 봐도 안 반 척 들어도 안 들은 척 하면서 남편을 이끌어 나가면 되고 그 다음에 부인이 그렇다고 할 때는 남편도 그래줘야 되는데 몇월 며칠 몇 시 몇 초에 어디 갔더냐 호주머니 보니까 요런 영수증이 들었던데 이러면 안 된다 요 말이야. 열넷째는 놈이 병고를 살펴주며 남편이 몸이 불편하다고 하면 정성을 다해서 부인은 살피고 자녀들도 살피고 부인이 건강이 좋지 못할 때는 남편이 내가 밥할게 하고 나가서 밥을 해도 돼. 요사이는 나가서 밥할 것이 없대요. 살도 씻을 것도 없대. 옛날에는 돌이 있어가지고 이뤄야 됐어. 지금은 아니라도 돌이라고 하는 것을 다 가려내버리고 판대. 그러면 그놈 가지고 물만 부어가지고 밥솥이라고 하는데 넣어갖고 스위치만 눌리면 밥이 다 됐다고 뜸들입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하면은 이제 다 됐으니까 밥을 져서 주세요. 이렇게까지 하니까 어려운 거 없습니다. 남편은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북방은 무엇을 비유했느냐? 선지식을 북방에 비유했습니다. 북방이란 말한 것은 곧 선지식이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능히 착한 벗에게 그 역양에 맡겨서 그에게 주고 공경하여 부드럽게 말하며 예배 찬탄함을 제공해 베풀면은 이 사람은 능히 북방에 공양함이니라.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에게 내가 이런 것을 베풀면은, 어떤 사람에게, 착한 사람에게, 그러면 내보다 착하다 이 말이야. 내보다 나은 것이 10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있더라도 그 사람은 내보다 나은 거 한 가지, 그것 때문에 나를 가르쳐주는 스승이 되고 선생님이 되고 선지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깡패가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고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배워야 될 거는 뭐냐? 의리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만큼은 그분에게 배워라. 의리에 대해서는 그분이 너희 스승이다. 저는 이렇게 법문합니다. 그러니까 텔레비 나오는데 의리감이 나오는 사람 하나 있죠. 그 사람에게는 그 의리를 배워야 돼. 그런 내용이라. 자,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공양하는 그 사람은 북방에 공양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북방을 향해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삼배 절하면 이런 것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북방에 고하는 것이고, 안 하는 사람이면 앞으로 나는 이런 사람을 공경하겠다고 절하는 뜻이 북방을 향해서 절하는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계율이 어렵고 지키기 힘든 것만 가르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순수하고 이렇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을 누구에게 가르쳐야 되느냐? 출가인에게는 그것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재가인에게는 이런 것을 가르쳐서 하나하나 참신한 길로 나가게끔 하는 것이 제가 보살계다, 이렇게 정해지가 중국에서는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너무나 제가 감동이 와서, 그래서 이 책을 내가 번역해 갖고 한번 보살계를 내가 한번 해봤어. 내가 이단자가 될지는 몰라. 모르면 내보고 이단자라고 가겠지만은 알면은 이단자가 아니야. 부처님의 설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첫째는 착한 것을 가르쳐 닦게 하며, 둘째는 악한 법을 여의게 하며, 누구든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셋째는 두려움이 있을 때에 능히 그를 위하여 구원해 풀어주며,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만큼 인정이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지나가다가 나쁜 일을 보면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고 지나가다가 어린 학생들을 골목에 잡아놓고 야 내라 하면서 호주머니 디비고 하는 거 지나가던 어떤 연세들은 분이 그래가 되느냐고 꾸지람을 하다가 어린 애들한테 얻어맞았다고 텔레비 나왔어. 그러니까 바로 그걸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잡아가가지고 그걸 바로 했다고. 이런 사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이 괜찮으니까 또 내가 괜찮으니까 막 본척 만척하고 지나갑니다. 내가 첫 번째 중국 가가지고 불이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불이야 하는 소리 듣고 집집마다 문을 열고 나오가 보이기는 연기가 나니까 전부 저 방에 뒤돌아가갖고 문 잠그고 사람 없는 것 같이 불을 끄고 있어. 이기주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넷째는 방일할 때에, 방일이라 하는 거는 뭐냐 하이끼네 올바른 법도 지키지 않고 지 멋대로 사는 것, 방종하는 겁니다.
할 때에 능히 제거하여 버리게 하며 그러면 안 돼. 그런 짓 하면 안 돼. 지나가다가 어린 아기가 넘어져가 울면은 아이고 왜 넘어졌나 하며 이렇게 주면서 헛까지 털어주고 너희 어머니가 누구고 아버지가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턱 넘어지니까 에이구 이미 애비는 어디 갔는지 아만 내가지고 철에 넘어지게 해갖고 코피나게 만들었나 이하고 그냥 찌찌찌찌찌찌찌 하면 지나가 보면 안 된다 요 말이라. 너무 상세한가? 그 다음에 하방을 이해가 해야 된다. 하방이라고 하면 하방이 어디 있습니까? 이래 물으면은 나를 중심으로 해가 내 아래는 전부 하방이라고 생각을 해라 요 말입니다. 하방 가니까 그러면 땅을 파고 땅 밑을 내다보고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어떻게 하나 이야기하면은 반개도 모르느냐 그래 버렸어요. 자, 하방이란 말한 것은 곧 뭐냐? 내가 부리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옛날 같으니까 그 당시에는 노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예인이라 만일 사람이 능히 노예에게 의복, 음식, 병들어 여의어 치료하는 약을 공급하고 꾸짖지 않고 때리지 않으면 이 사람은 능히 하방에 공급함이니라. 간단한 내용입니다. 첫째, 그런데 노비는 또 10가지 일을 그에게 갚아야 돼. 그렇게 해주니까 그렇게 해주는 분에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야 된다. 첫째는 재과를 짓지 않아야 된다. 주인 모르게 다른 일을 하면 못 쓰는 게 나쁜 일하면 못 써. 둘째는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 일하며 뭘 해라 해가지고 하면은 그거는 2등이야. 내가 보니까 저거 해야 되겠다고 하면 해야 되는 거야. 딱 아침에 자고 새벽에 일어나면 마당을 쓸어야 되겠다고 하면 아들 딸들이 나와가고 마당을 쓸면은 그것이 어머니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것이라. 그렇지 않고 아버지 먼저 일어나 시간 마당에 나와보니까 마당이 와 이래 어지럽혀져가 있어. 이거 좀 썰어 개고 난 다음에 쓴다고 하면은 그거는 어머니 아버지의 교육을 바로 받은 아들 딸들이 아니다. 이렇게 된다 요 말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찾아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뭘 이렇게 해라 하는 거 기다리지 않아요. 셋째는 일을 하면 반드시 마치게 하며 일을 하다가 중간에 마당 쓸다가 빗자루 마당보판에 놔두고 아가 없어졌어. 그러면 안 돼. 그 다음에 넷째는 빨리 일하여 때를 잃지 않게 해야 된다. 일을 시키면은 시키는 것인 거네 예 하나 대답을 하고 바로 가서 해가지고 나중에 아버지가 나오보고는 아이고 벌써 다 했구나 이 정도 되면은 된다 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는 주인이 비록 빈궁하더라도 끝끝내 버려 여의지 않으며 주인이 보살펴주고 이렇게 하는 노비에게 주인이 조금 못 살게 되고 부도가 나고 공장이 문을 닫고 했다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 그때부터 저 볼 거 없다 이제 여기 내가 붙어갖고 뭐 얻어 먹겠느냐 이러면서 배은망덕하면은 건강경에서 무슨 값업 한다 했어요? 헤이고 닭이든지 새든지 알로 태어나는 값을 받는다고 했죠. 그것도 청담 큰 스님이 우리한테 가르칠 때 해주신 말씀이라. 그 다음에 여섯째는 일찍이 일어나며 아버지 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나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버지 어머니보다 늦게 일어나는 것이 텔레비 보니까 엄마가 밥 해놓고 3번을 깨워야만이 일어난다고 하는 걸 텔레비 보고 텔레비 저거 없었으면 좋겠다. 일곱째는 물건을 수호하며 집에 있는 물건 같으면 좋은 물건이 신창고 쓰기도 불편하고 하더라도 아들 딸들이 고쳐감이 쓰고 닦아감이 써야 되는데 그때 좀 묻었다고 그놈을 갖다가 밖에 나가가지고 발로가 밟아버려. 우리 스님도 그런 사람이 있어. 그래야 주지가 새거 사가 온다고.
8째는 작은 은혜라도 많이 갚아야 한다. 내가 밥 한 그릇이 필요하고 배가 고플 때는 누가 나에게 밥 한 숟가락을 주더라도 그 밥 한 숟가락 하는 그 순간에 나에게는 천금만금의 금덩어리보다도 더 고마움을 느껴야 된다, 요 말입니다. 9째는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하고 생각하라. 지금 여기 이야기한 내용 자체가 노비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노비가 그렇게 생각하면 주인은 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고, 다 상방 안에 들어갑니다. 10째는 나쁜 일을 잘 덮으며 아랫사람이 잘못한 걸 무조건 그놈을 갖다가 부채질하지 말고 다독거려주면서 이러한 거나 잘못이니까 이러한 것은 조금 개선해 나가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바로 서방과 북방을 향해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삼배 절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런 일을 행동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다고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보살계를 받은 사람은 이것을 잘 지키라 하는 내용으로 오늘 포살 마지막에 제가 보살계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 시간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